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나는 그래도 조금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보는 아주 노력이 가상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의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2개의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오는 와중에 교통법규를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싶은데 잘 지키더라고요. 오늘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 서론인데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그러면 죄는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죄는 가장 정상적인 것을 파괴합니다.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또 죄는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하나, 2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피를 보기 시작하면 또 피를 흘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죄는요, 심각한 전염도 있고 심각한데요. 첫 번째 죄가 뭐가 심각하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제 이제 저희 본가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보는데 오랜만에 뭐 사촌들도 만나고 삼촌도 만나고 오촌들도 만나고 육촌도 만나고 이렇게 쭉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카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느끼는 게 참 우리 이 가문이 참 죄악으로 찌들어 있었던 가문이다.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가 8남매예요. 8남매. 예, 은혜 받으십시오. 8남매인데 그 8남매 중에 이제 1명 남았어요. 1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집안 중에서는 농약을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시집을 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분도 있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유부남하고 이렇게 또 사이에서 또 자녀를 낳으신 또 그런 고모도 계세요. 되게 참 힘든 집안이구나 생각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내 인생이 정상적이고, 정상적이면 내 가정이 정상적이고, 내 일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나도 무너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는 것도 무너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도 무너지고, 또 사회에서도 무너지고, 일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게 지금 죄의 심각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죄 때문에 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말? 이게 이제 그 두 번째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무너지니까 이 피조물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버린 겁니까? 흑암이 장악하는 마귀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더 악을 행하고 더 사람들을 핍박하고 누르는 그런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로 뭐가 오느냐? 개인에게 저주가 와요. 개인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저희 집안이 그렇게 망했어요.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하고 여러 문제로요. 결국은 뭡니까? 저주와 재앙으로 망한 집안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해가 어떤 해냐 그러면
98년도예요. 그때 저희 집은 사실은 이제 완전 이제 저희 집은 복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형제 8남매 중에는 어떤 일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죠. 8월에 12월에 말에 우리 이제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큰 작은 어머니가.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 마지막 날에 저희 또 삼촌 셋째죠. 그 중간 삼촌이 풍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저희 작은 아버지와 막내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야, 저주다. 저희 어찌 이런 황망한 일이 한 해에 일어나냐 할 정도의 일이 그 해에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 가정은 사실은 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가정이 되었었는데, 제사도 끊어지고 하는 일이 되었는데, 저주와 재앙이요. 각 집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또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이렇게 곁들여져서 그 집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무감각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금만 진실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죄악에 물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죄인의 모습에 놔두기를 원치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뭘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그분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 넘겨주세요. 그 죄인이 바로 세리와 창녀였어요. 세리라는 직업이 있고 창녀라는 직업, 지금도 저희들 이 나라에도 보면은 그 불법이죠.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없지는 않죠. 지금도 있지만 그 시대에도 이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요, 그 당시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냐면 세무와 관계된 일이니까,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 이 수리에 밝고 또 조직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통솔해서 돈을 이제 모아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직책을 줘요. 세리도 세리가 있고 세리장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세리가 왜 나쁜 거냐 그러면 양심을 팔아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못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후진국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부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박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뒷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뒷돈을. 근데 이거는 뒷돈 정도가 아니고 횡포를 부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에 만약에 5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이제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6천을 거두든 7천을 거두든 1억을 거두든 그것은 누구 자유예요? 세리들 자유예요. 그러면 5천만 올려주고 나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뭐예요? 자기 돈이에요. 월급을 안 받아요.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주기만 하고 그 외에는 더 많이 거둬도 상관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든 누구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권력을 사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핍박을 하기도 하는 거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구냐? 세리예요. 그 또 이유가 뭐냐면 로마 앞잡이인 거예요. 로마의 가장 그 최측근에 있으면서 로마인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가장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누가 있냐? 창녀죠. 이거는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음란과 관계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과 관계되니까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와 창녀를 가장 죄인의 대표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보다 너희들이 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리와 창녀보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누가 나옵니까? 세관이라는 곳에서, 이게 아마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갔는데 가버나움에 세관의 흔적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여기가 세관의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레위라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세관에서 이렇게 세금을,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세금을 받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레위라 그러면 누구죠? 레위 지파죠. 그러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든 부모가 뭐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삶을 삽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젖어서 결국은 타협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히려 남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자기는 뭐요? 늘 자기가 하는 일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주 뻔뻔한 사람한테 가서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내가 하는 이 세리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뉘우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27절 보면 나오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구원하러 왔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뭐까지 삼겠단 말이죠? 제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축복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 주셨어요. 세리한테.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바로 마태로 바꿔요. 마태. 그래서 이름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 레위라는 사람이라는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이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 집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다른 세리들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나쁘게 막 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 이게 종교와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교를 비롯해서 대부분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는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죄하고 또 뭐죠? 이렇게 핍박하고 무시해버리고 죄인으로 삼아버리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큐어 축제를 해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그걸 막 반대하는 기독교 집회를 해요. 동성애는 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쪽에서는 또 목사님 몇 분이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요. 저는 둘 다 문제라고 봐요. 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찌 보면 기독교는 동성애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분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좀 방법적인 면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고 개인들을 찾아가서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될 거고요.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저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는데 아직 그런 걸 몰라. 그럼 받아줄 수 있어요.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다 아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 바울이 몰아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왜? 몰라서 죄 짓는 것은 꼭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알면서도 은근히 그 죄를 즐기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은 누구든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나 다른 행위 종교와 다르게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뭐란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뭐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180도 자기의 삶에서 돌아서는 게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해요. 저도 율법에 한눈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를 잘못하고 이 사람은 뭐가 안 좋고 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복음의 눈은 또 뭐냐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눈이 남을 볼 때는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자신을 볼 때는 뭔 눈으로 본단 말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하면 야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죄를 지으면 아니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이 죄를 지어 이렇게. 저는 목사님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고 있어도 그분은 그분의 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단지 나는 안 하고 싶다. 아니 나도 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아가려다. 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더 귀하니까. 그렇게 저는 저를 채찍질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물론 알려줘요. 잘못이다. 그것은 돌아서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뭐죠?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이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30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저기 29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말은 지금 자기의 뭘 버린 거죠? 세리라는 직업가치도 버린 겁니다. 일어나 따른 겁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완전 죄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 종교가 볼 때 완전 죄인들이 지금 소굴이 떡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류인지 안 부류인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하겠죠? 믿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죠? 말은 그래요. 왜? 신명기에 확인하라 그러거든요. 선지자가 일어나면 이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확인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사실은 뭘 찾겠습니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카르텔에 들어올 존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확인하러 와보니까 누구하고 주로 친해요? 자기들하고는 안 친하고 주로 죄인들하고 친하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핑계를 찾아야 되겠네. 잘못됐다라는 핑계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죄인들하고 같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찾고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핑계를 찾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별로 잘 안 가거든요. 저는 병원 가는 일이 눈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요거 말고는 거의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치과도 자주 갔는데 제가 지난달에 치과를 갔는데 1년 만에 갔더라고요. 그 간호사도 이제 하다가 에이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1년 됐네요.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1년 동안 안 하고도 이가 안 아팠네요. 아, 야,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환자가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뭡니까? 죄인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기회를 얻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맞죠?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회개해서 율법을 지킨다. 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면죄부처럼 막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쉽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지금도 다른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없는 종교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비유 세 가지가 뒤에 나올 걸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볼게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린 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첫 번째 좀 넘어갔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 사실은 사랑해서 주신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뭐죠?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 사랑하냐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종이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전리품으로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아내로 삼았다. 치자.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버린다. 다시 종으로는 삼지 마라. 이 율법이에요. 이거 됩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서 어느 종으로 그러니까 다시 포로로 잡아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네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았다. 그러다가 이제 실증이 나서 버리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는데 버리더라도 뭐 하지 말라? 다시 종으로 부리지는 말고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이 장자면 여기를 장자로 삼아주라. 이게 율법이에요. 네가 양을 삶을 때 젖에다가 삶는데 최소한 자기 어미 젖에는 삶지 마라. 자기가 먹는 젖에 자기가 삶지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또 어느 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건데 결혼하면 1년 동안 병력의 의무도 제하고 일도 하지 말고 1년 동안 아내만 행복하게 해주라. 이런 법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되게 축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거. 그래서 농사를 짓거든 그 나중에 타작을 할 때 다 베지 말고 좀 이삭을 뿌려놔라.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과부도 먹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뭐죠?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때를 따라서 먹을 거 줄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못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게 되게 까다롭고 힘든 거예요. 왜? 6년 일하고 1년간 쉬어라. 이번에 1년 일하면 돈 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농사 짓지 말래. 일하지 말래. 그런데 뭡니까?
6년 동안에 7년 동안 먹을 걸 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거죠? 율법에 매이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안 믿어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요. 억지로 뭘 만드느냐? 전통을 만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게 이게 분리된 말씀을 막 지키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이들이 저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자꾸 뭡니까? 금식을 더 만들어야 돼. 뭘 더 해야 돼. 막 이렇게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이 유전도 만들고 장로의 유전도 만들고 막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쏘고는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도 믿음과 순종이 없는 제사를 지내서 나는 싫다. 너희들이 금식을 해도 잘못된 금식을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데 그게 다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자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교라는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맞지 않는 유대교라는 이게 지금 33절부터 39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그걸로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자 잠시만요.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금식해야 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지금 금식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금식, 금욕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것 가지고 뭡니까? 줄서 그거 잘하면 이 신앙 좋고 그거 못하면 못하는 식으로. 예수님 뭐라 얘기하죠?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거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지금 금식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이후로부터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에게는 혼인잔치, 왜? 축제인 거예요. 얘기했죠. 자, 내가 목사예요. 오늘 시체를 만졌다. 나는 이 자리에 못 서요. 그 율법이에요. 내가 부정해지니까.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손대면 죄인이 치료돼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손대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요.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 곳은 뭡니까? 혼인집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막 눌리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뭐죠?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고 혼인집 잔치처럼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그릇으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만드신 건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낡은 옷이 있어요. 이게 뭐죠?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종교 그릇이라. 여기 지금 구멍이 났어. 그러면 지금 새 옷에서 쭉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새 옷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붙이면 어울리겠습니까? 색깔도 안 맞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이 새 옷이요, 헌 옷을 땡겨서 더 찢어져 버려요.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는 것은 새 거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교처럼 종교가 아니고 새 거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 새 거를 유대교라는 틀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이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 단계를 더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 단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뭐란 말입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담아있는 이 그릇은 유대교와 같은 종교의 그릇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라는 그릇이구나. 그걸 우린 기독교라고 얘기할 뿐이지 새로운 그릇이구나.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죽 부대가 있어요. 가죽 부대가 새 걸로 만들어진 가죽 부대는 이 포도가 발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풀어요. 마치 여러분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되죠? 늘어나잖아요. 그처럼 포도가 발효를 하면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팽창해지는데 이 팽창해도 새 가죽 부대는 늘어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커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번 늘어났던 가죽 부대에다가 또 포도주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또 늘어나야 되는데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술이 아니고요. 발효하는 새 포도즙이 있는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발효를 할 수 있는 거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이 뭡니까? 발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것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너 지금 세리하고 있고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뭐죠?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서 진짜 복음의 그 가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묵게 만들려면 뭐죠? 이거는 새 포도주, 새 틀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교회라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인 거예요. 공동체. 그 유대교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도 잘못하면 다시 뭐로 갑니까? 종교로 가요. 그럼 다시 뭐죠? 못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교회라고 만들고 그것을 12명과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온 거야. 근데 우리 이걸 뭐로 만들면 안 된다? 종교로 만들면 안 된다. 사단은 이 교회를 다시 유대교와 같은 종교화, 형식화, 교권화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그릇을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제일 많이 지났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도 허물과 죄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존재죠. 맞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고 회개하고 영접하여 칭의와 양자가 일어났고 이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조금 이제 뭡니까? 남들에게 저 사람 괜찮네라고 하는 폼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전히 죄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뭘 받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들을 지게 돼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누가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회복이 되고 싶다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죄의 모습에 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무슨 결단입니까? 첫 번째, 더 이상 나는 죄의 모습에 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을 나는 내 방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 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생을 겁니다. 이거 한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주위에 죄인이 있어.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뭐 하지 않겠단 말입니까? 정죄하지 않겠다는 결단. 왜? 나는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요. 자, 죄송합니다. 용납해도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술 먹는 자리에 같이 술 먹고 용납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까이 너무 친하게 괜찮아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을 뭐요? 배척하고 멀리해도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난 넘어졌어요. 난 어쩔 수 없이 나는 술 먹고 난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선택한 거야. 누가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야. 스스로 알아요. 난 정말 쓰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건지 아니면 은근히 즐기면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하더라 라고 즐기고 있는지 누가 안다고요?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 사람입니다. 그 은혜 중심으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온다. 창녀가 회개하고 온다. 죄인이 회개하고 온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죠?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그릇에 맞게끔 보내주시겠죠. 그러나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도 수용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믿습니까? 이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는 죄인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조심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죄인들이 왔다고 해서 괜찮아 좀 마셔도 돼가 아니라 뭐죠? 여기 왔으니까 안 마시러 왔으니까 마시지 말자. 죄 안 지러 왔으니까 우리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가 영적 체험과 임재가 되도록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체험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이곳이 가장 은혜 받고 뜨거워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죄인도 어떤 질병도 어떤 모습이든 복음의 능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못 바꾸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 개인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바뀝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나면 질병도 치유되고 또 뭡니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몸에 이상한 것도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 나는 회개하는 자리에 있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죄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라는 그릇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